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싸웁니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싸웁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들어.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배우자와 매일 다툽니다.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큰 싸움이 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래. 원망이 쌓입니다. 자녀와 소통이 안 됩니다. 공부해. 게임 그만해. 말하면 반발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형제자매와 멀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친했는데 커서는 연락도 뜸합니다. 유산 문제, 부모 부양 문제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시대, 처가와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기대, 배우자는 중간에서 힘듭니다. 명절이 두렵습니다. 가족 모임이 즐겁지 않습니다. 긴장됩니다. 또 무슨 말이 나올까? 또 싸우지 않을까? 피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밖에서는 참아도 집에서는 참지 못합니다. 가장 편해야 할 곳인데 가장 불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갈등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보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괴롭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울까요? 첫째, 기대가 큽니다.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둘째, 거리낌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참지만 가족에게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가장 편한 사이니까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셋째, 오래된 패턴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관계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넷째, 역할 기대입니다. 부모는 이래야 해. 자녀는 이래야 해. 이 틀에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현재의 반응을 만듭니다. 하지만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가족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소중히 대하되 집착하지 말라. 또한 부처님은 신갈로하다 수타 가정 생활의 의무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친척 간의 구체적인 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가족과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출가를 반대하셨고 아내는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혜롭게 대응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부부 갈등, 자녀와의 갈등, 형제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족 관계에 대해 현실적이고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가족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가족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고 해서 완벽한 관계는 아닙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어려운 인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말라. 신갈로하다 수타의 가르침. 부처님은 신갈로하다 수타에서 가족 간의 의무를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의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5가지. 부모를 부양한다. 부모의 의무를 대신한다. 가문을 이어간다. 유산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 돌아가신 후 공덕을 돌린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5가지. 악에서 지킨다. 선으로 인도한다. 기술을 가르친다. 적합한 배우자를 구하게 한다.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준다. 부부의 의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5가지. 존중한다. 예의 바르게 대한다. 신의를 지킨다. 권한을 준다. 장신구를 준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5가지. 일을 잘 처리한다. 식구를 잘 대한다. 신의를 지킨다. 재산을 잘 지킨다. 모든 일에 능숙하다. 형제자매의 관계. 부처님은 형제자매가 서로 지지하고 돕는 관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합니다. 가족 갈등의 뿌리. 부처님은 갈등의 뿌리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첫째, 무명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관점만 봅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가족은 이래야 해라는 집착이 갈등을 만듭니다. 셋째, 자아입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는 자아가 충돌합니다. 넷째, 기대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실망과 분노를 낳습니다. 가족도 무상합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도 변합니다. 친밀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자녀는 자라서 독립하고 부모는 늙어 의존하게 됩니다. 역할이 바뀝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연기법. 부처님은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가족의 행동도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반항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자비가 해법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듣기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의 말을 진짜로 듣습니다. 반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청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비폭력 소통. 부처님은 정어, 바른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부드럽게 말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기 느낌을 표현합니다.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합니다. 경계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나 폭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지킵니다. 용서와 화해. 부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간의 오랜 원한을 놓아버립니다.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말고 자비와 지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효도의 본질. 부처님은 부모 은혜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에 어머니를 얹고 100년을 다녀도 어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효는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된 요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옳지 않은 일을 시키면 부드럽게 간언해야 한다. 부모의 말이라고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말합니다. 세대 차이 이해하기. 부처님은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합니다. 요즘 애들은 하실 때 화내지 않고 이해합니다. 부모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 다루기.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힘듭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되 존중하는 태도로 말합니다. 어머니,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견은 항상 소중합니다. 단호하되 사랑스럽게 말합니다. 부모의 잔소리. 잔소리가 지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릅니다. 잔소리는 걱정의 표현입니다. 서툰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시작이네 대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부모와의 의견 차이. 결혼, 직업, 육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 부모의 의견을 듣되 자신의 길을 갑니다. 어머니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중하되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늙은 부모 모시기. 부처님은 부모 봉양을 강조하셨습니다.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형제들과 나눕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모의 편애. 부모가 형제 중 누군가를 편애하면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모와의 화해, 오랜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부모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부모에게 감사 표현하기. 부처님은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은 신갈로하다 수타에서 부부를 동반자로 보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지하고 신의를 지키는 관계입니다.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평등한 파트너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갈등을 만듭니다. 배우자는 이래야 해. 결혼하면 이렇게 되어야 해. 이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통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기 느낌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나는 기다리면서 걱정됐어. 나마이너스 전달법으로 말하면 방어하지 않고 듣습니다. 경청하기. 부처님은 듣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은 들었어.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당신은 이렇게 확인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작은 갈등 크게 만들지 않기. 부처님은 작은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치약 뚜껑, 양말 설거지. 작은 일로 큰 싸움이 됩니다. 작은 일은 작게 다룹니다. 이번엔 내가 할게 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싸울 이유로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 들추지 않기. 부처님은 과거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다가 과거 일을 꺼내면 더 커집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전에도 그랬잖아. 과거는 과거에 두고
지금 문제만 다룹니다. 감사 표현하기. 부처님은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작은 감사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부처님은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TV 끄고 대화합니다. 산책하거나 차 마시거나 그냥 함께 있습니다. 성생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제가자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부부관계를 강화합니다.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소통합니다. 역할 분담. 부처님은 공정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안일, 육아를 공평하게 나눕니다. 여자 일, 남자 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합니다. 갈등 해결 규칙 정하기. 부처님은 계율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부부만의 갈등 해결 규칙을 정합니다. 화났을 때는 잠시 떨어져 있는다. 욕하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 화해한다. 규칙이 있으면 갈등이 덜 커집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부처님도 스승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갈등이 심하면 부부 상담을 받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독립된 존재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말 경청하기. 부처님은 듣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녀의 말을 진짜로 듣습니다. 공부에 말하기 전에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습니다. 경청하면 자녀가 마음을 엽니다. 명령 대신 대화.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 대신 어떻게 생각해?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서 배웁니다. 비교하지 않기. 부처님은 비교가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옆집 아이는, 내 동생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모습이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를 자라게 합니다. 기대 내려놓기. 부처님은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자녀가 의사가 되길 바라지만 자녀는 예술가를 꿈꿉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길을 존중합니다. 자녀는 내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청소년 자녀의 반항.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는 자랍니다. 독립하려 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반항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핸드폰, 게임 갈등, 현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완전히 금지하지도 완전히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규칙을 정합니다. 하루 1시간, 숙제 후에 규칙을 정할 때 자녀의 의견도 듣습니다. 공부 압박. 부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를 강요하면 역효과입니다. 왜 공부가 필요한지 대화합니다. 자녀 스스로 동기를 찾게 합니다. 성적보다 노력을 인정합니다. 자녀의 친구 관계. 부처님은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자녀의 친구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네 친구는 어떤 점이 좋아? 물어봅니다. 관심을 보이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의 독립. 부처님은 놓아버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시킵니다. 계속 간섭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권리를 줍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사과하기. 부처님은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합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무 화를 냈구나. 사과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확대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갈등. 부처님은 형제가 서로 돕는 관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 치유하기. 형제 간 경쟁, 편애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어렸습니다. 이제는 어른입니다. 과거를 놓습니다. 필요하면 대화합니다. 그때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유산 문제.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중요해. 조금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지킵니다. 부모 부양 문제. 부처님은 공정함을 가르치셨습니다.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눕니다. 한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대화로 해결합니다. 멀어진 형제관계 회복. 부처님은 관계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먼저 연락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작은 관심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고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시댁처가 갈등. 부처님은 확대 가족관계도 가르치셨습니다. 경계 설정하기.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댁, 처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존중하지만 우리 가정의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배우자 중간에서. 부처님은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는 중간에서 힘듭니다. 양쪽의 말을 다 전하지 않습니다. 완충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되 휘둘리지 않기.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댁,
처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호하되 공손하게 말합니다. 명절 스트레스, 부처님은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절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합니다. 힘들 수 있어. 하지만 하루만 견디면 돼.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완벽한 명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육아 간섭, 부처님은 경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대, 처가에서 육아에 간섭하면 힘듭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웁니다. 조언을 듣되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금전 문제, 부처님은 명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명확히 합니다. 언제까지 갚을 거야?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갈등이 됩니다. 일상적 관계 유지, 부처님은 관계를 소중히 하셨습니다. 큰일 아닐 때도 연락합니다. 생일 축하, 안부 전화, 작은 선물, 평소의 관계를 쌓으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깊은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소중히 대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가족과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소통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고 자기 느낌을 표현합니다. 소통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자비로 대하세요.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경계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지킵니다. 학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부처님은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과거를 놓으세요. 부처님은 과거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추면 앞으로 못 갑니다. 용서하고 놓습니다.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꿉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부터 개선합니다. 한 번의 대화에 집중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인내하세요. 부처님은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전문가 도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스승을 모셨습니다. 가족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평화로운 가족은 노력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갈등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경청해보세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가족과 화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셨고 아들도 출가했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평화, 가족이 평화로우면 삶이 평화롭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대하라. 그러면 평화가 찾아온다.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경청하세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평화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가족에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